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과 같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가? 바울과 같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가?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딱딱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팔이 안을 굽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세울수록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자기 동족들은 하나님을 더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냐면 선민이에요. 선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8가지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양자됨,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그리스도까지, 메시아까지. 8가지는, 그래서 양자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실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실제 말씀하셔요. 내 자녀라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예요? 영광이 임했어요. 영광. 그래서 어떻게 영광이 임했어요? 시내산에서 실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실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나팔 소리로, 때로는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셔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영광으로. 세 번째는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를 올렸어요. 할례를 행해라. 그렇죠? 또 모세에게 언약의 표로 십계명을 줬죠. 율법을 줬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새 언약을 줄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써요? 예배를 주죠. 예배.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그리고 예배를 주셔서 다른 다 타국인은 예배를 못 드려요. 오직 이스라엘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이들에게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조상들을 주셨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8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 믿지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걸 실제 봤다니까요. 그 영광을 어마어마한 그 영광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할례 어쨌든 율법 메시아의 언약 이런 모든 거 우리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뭐예요? 다 배척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죠?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교회를 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들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되어지는데 믿음에 의롭게 되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 왜? 우리는 율법 지켜야 돼. 우리는 토라 장로의 전통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래 우리는 구원받아. 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들은 뭐예요? 꺾이운 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은혜로운 삶이 됐어요. 우리에게도 뭐예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말씀 율법이 있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들어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셨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이게 받아들임이 돼야 돼. 받아들임.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구원받아야 될 동족들이 지금 원수가 됐어 하나님과. 그리고 이들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꼬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너무나 처음에는 이 자신을 보면서 울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정도가 불쌍하냐? 오늘 본문 9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내가 내 종족들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도 좋다. 즉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다는 소리는 이 소리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 아나데마라는 소리인데 그거 뭐냐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 점령을 할 때 이 하람이라 해갖고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남녀노소 양소 모든 생명 있는 건 다 죽이고 또 그 성을 하나도 물건을 만지지 말고 싹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딱 총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완전히 진멸하듯이 내가 하나님에서 그렇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럼을 통해서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러한 저주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에게 평생 괴롭힘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동족들 그렇죠? 자기를 태장에 3번 태장에 맞았어요. 49대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40명이 결의대가 만들어져 갖고 완전히 죽일 때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쫓겨다녔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수없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속 살아갔단 말이지. 누구 때문에? 그 동족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자면 솔직히 이를 갈고 미워야 될 대상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의 죄를 미워하지만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불쌍한 거. 왜? 이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나도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는 저렇게 핍박하고, 여러분 어떤 가정에 부인을 핍박하던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
그러니까 좋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 바울도 뭐요? 다메스성까지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도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 보세요. 이 기도가 이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구하는 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동족을 위해서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구하는 바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지금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밤에 뭘 기도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인생 문제,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여기에서 멈출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바, 가장 구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자기 민족이 이렇게 원통하고 답답하고 불쌍한 마음에 들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 언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있는데, 묵은 누룩, 새 누룩이 있는데, 그리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영의 새로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막 답답해하고 울분을 느끼고 나중에 너무 불쌍해서 끝까지 뭐예요? 내가 진짜 내 저주를 받아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이들을 돕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왜 울분을 갖고 있는지 보시라. 내가 왜 나도 모르게 답답해하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그런 나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제목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개인주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제가 찬양을 선고하면서 이거는 별로 성도의 은혜가 별로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당장 내 입장에서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이 찬양이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 정도로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요.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라. 하나님 마음, 이런 찬양들을 들어오면 정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데 내가 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이거는 별로 성들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찬양인데 마음이 뜨거워지 않는 찬양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은 너무 아파. 나부터 이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찬양을 선곡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성들이 지금 당장 내 개인적으로 감정이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당장 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소개했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족사람이 성장이 되고자 우리가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언제까지 기저귀도 못 가려서 나 항상 내 문제 어떻게 하면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모든 것을 치중해서 해버는 지금 뭐예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어렵지만 내 동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진짜 하람 완전히 내가 싹 모든 게 하람이라는 것은 그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싹 없애는 거예요. 싹 죽이고 싹 불태워서 처음 성이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도 바울은 흔적 없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흔적 없이 없어지더라도 내 동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분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송구하면서 야, 이 찬양이 지금 당장 오늘 막 뜨거움이나 은혜가 안 느껴지는 찬양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병들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장된 우리가 아기 때는 나 젖줘, 나 밥 줘, 나 기저귀 갈아줘, 이게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장이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아빠, 내가 아빠 하면서 뭐 해줄게 뭘까? 뭔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나도 이제 좀 성장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짐을 같이 나눠주고 싶어요. 아버지 뜻을 나도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도전받을 내용도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야, 지금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9장 1절에 가면 뭐예요? 지금요? 완전히 복음에 환희해져 있다가 쑥 처진 모습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의 심정을 보면 내가 확신과 기쁨에 차서 즐거워하고 있지만 이 자기 동족들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8장과 9장은 너무나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내 마음의 고통이야, 아픔이야.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저 마음대로 자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죠, 선물로.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이 세상에서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이 나눠지는 거예요. 완전히 행복한 삶이 되고 완전히 불행한 삶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바울처럼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예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야, 너 그것만 만족하니? 너는 너 혼자 구원받는 것만 만족하니?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보신다. 너 구원받는 게 정말 행복하고 기쁘니? 여러분, 바울처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바울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성도일수록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큰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 안에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기쁘고 감사한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성도에 대한 무관심은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시죠. 신목사, 너 구원의 확신 있냐? 예, 있습니다. 너 구원받아서 어떠냐? 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바울이 느끼는 그 영혼을 향한 너는 고통이 있니? 죄송한 얘기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바울과의 저와의 어마어마한 차이다. 단지 몇 명, 제가 알고는 몇 명,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 바울과 같이 뭐요? 큰 고통, 큰 근심, 이런 마음이 되게 많지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누구누구야? 너는 구원받은 거 기쁘지? 아멘 할 거예요. 너 구원받은 게 행복하지? 아멘. 그러면 너는 너의 가정, 이웃,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니? 끊임없이 찌르는 고통이 있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울고 구원받아 감사해서 울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불쌍해서 울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만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를 향한 고통하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건 자연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합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은 누가 주는 고통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더 강권적으로 오늘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지만 이렇게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한 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의 고통이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찬양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보시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넘기세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널 위해서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 너를 구원했어.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좋아. 네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이 있니? 내 고통하는 마음이 있니? 내 아파하는 마음이 있니?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
복음에 관한 찬양을 두 곡 선곡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좀 더 개인적으로 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찬양이에요. 그 감에 앉아 사는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중요한 찬양.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온 땅이 이기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의 마음으로,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변질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어떤 때 울분을 갖습니까? 어떤 때 답답한 마음을 가져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런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 좋고 나는 구원받아 감격하고 나는 아까도 어떤 집사님을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평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 온몸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는데,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고 목사가 돼도 너무 좋지만 내 마음 안에 한쪽이 아닌 다른 쪽이 망가져 있고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영을 향한 아버지의 그 눈물이, 마음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이거 죽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체가. 여러분 가장 여기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동족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그 가칭형이래. 가칭형이요. 가칭형이라고 하는데 가칭이 아니라 가청이에요. 가칭이면 가까운데 들려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고 있다면, 자녀들이 믿지 않고 이들은 뭐예요? 지금 가청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나만 종가면 됩니까?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구원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싶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세요?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맨날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안 임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 너무 불쌍해요. 저 영혼 살려야 돼요. 저 영혼 회복시켜줘야 돼요. 저 영혼 치유돼야 돼요. 저 영혼 변화돼야 돼요. 저 영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아까 뭐요?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시라니. 여러분 성령의 불이 언제 임해요? 제가 성령의 불을 지금 계속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 네가 성령의 불을 구하냐? 이제 네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해라. 단지 당장 먹고 살고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아니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게 만들어라.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보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김종희 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 집사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불쌍히 내 마음이 하나님 메말라져 있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완악해져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무 들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인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다. 아버지 뜻이 되기를 원하며 내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 당장 우리가 땅끝까지 못 가더라도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은 가자.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들, 부모, 형제들, 그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하나님, 이제는 제가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나 혼자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좋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이 마음과 같이 그 울분, 그 답답함, 그 고통,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만 종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부모, 형제들 다 같이 가야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찬양 선곡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우리 하나님 이런 마음이 왜 찬양한 곡을 불러도 왜 목사님 이런 곡을 부릅니까? 뭐 한다고 이런 걸 부릅니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내가 이것이 은혜가 덜 된다고 생각하면 선곡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찬양인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자체가. 야, 이렇게 이기적이가,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팽배하구나. 이렇게 병들어 있구나. 썩어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게 내 마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밤에 하나님 옆에 드리며 나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울분과 답답함과 그 고통과 그 하나님 쌍욕이는 그 마음 우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그 평안함, 자유함, 생명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광식아, 너는 믿지 않는 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든지 너무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큰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안타깝다. 예수 믿으면 다르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밖에 안 드는 제 자신을 봅니다. 찬송하고 성공하더라도 당장 은혜가 되지 않으면 복음에 관한 찬송이고 영혼 살리는 찬송인데 당장 성도에게 은혜가 들다 느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이 밤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한 분 한 분에게 주옵소서. 영혼을 향해 끌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가족들이 원대자라면 내가 하나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누가 천국 가고 다 지옥 가게 되겠습니까? 누가 내를 보장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밤에 구원해 주옵소서. 이 밤에 만나 주옵소서. 이 밤에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랩스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시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너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배관세형수도 잘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술과정 집단 선생님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